예,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이번 주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룻기를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룻기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매일 성경 룻기 묵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것처럼 룻기도 그렇게 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인 묵상을 하시기 전에 전체를 한번 쭉 스케치하듯이 읽어가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이 그 전체를 읽어가는데 조금 어떤 시각, 어떤 자리에서 성경을 룻기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한 가지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룻기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앞에는 뭐가 있냐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기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기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죠. 사사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는 영웅들이 등장하고요. 또 그 영웅들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냈는가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웅들과 대단한 혼란스러움.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것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의 얘기들이 사사기의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룻기의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의 택한 왕들의 얘기, 그리고 그 왕들의 성공과 실패 얘기를 다루는데, 그 스타트가 누구냐면 그 암울한 시기를 다시 새롭게 여는 사무엘의 출생의 얘기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이야기들, 그리고 가장 철저한 몰락의 얘기들, 그리고 그 몰락을 지나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이야기들 사이에 중간에 룻기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분량과 사무엘 상하의 분량과 룻기의 분량을 비교해 보면 대단히 작죠. 분량만 작은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가 다루는 얘기에 비교해 봤을 때 룻기 얘기는 그냥 한 개인의 얘기고 소박한 얘기고 대단히 퍼스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박하고 사실은 분량도 작은 이 얘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와 그 시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기로 가는 이 두 시대 사이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두 사이에서 던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기,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룻기는 전혀 다른, 전혀 예상 밖의, 그렇지만 되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그리고 대단히 빛나는 답을 주는 아주 짧은 한 편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룻기를 읽고 묵상하시기 전에 이 짧은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훑어보는 것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룻기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또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룻기로 들어가 보죠. 짧은 이야기 속에 제 질문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누가 주인공인가 이겁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과 기럨,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 짧게 이름만, 거의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인공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기 바로 전에 자기보다 더 먼저 더 가까운 친척으로서 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그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주인공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기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리스트 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주인공인 것 같으냐는 거죠. 가장 쉬운 답은 이겁니다. 룻기잖아요. 룻기. 룻기니까 룻이 당연히 주인공이겠지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룻기가 책의 제목을 따라서 룻이 주인공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아마도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건 이런 걸 겁니다. 룻이 한 것처럼 철저히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그런 착한 며느리의 모습, 그걸 모델로 그리스도인이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는 남주죠. 남주 보아스. 여러 가지로 뒤엉켜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아스의 너그러움과 자비로움과 환대가 문제를 풀어나가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아스를 남자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룻기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아스로 연상되어지는 하나님 혹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곰곰이 씹어보고 그것들을 주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죠? 나오미를 만약에 주인공으로 삼는다 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어준 그 부분입니다. 오늘 룻기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룻기의 시작 부분에 나오미의 얘기로 시작해서 룻기의 마지막이 나오미가 아들을 얻은 것, 나오미가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다윗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룻이 자녀를 얻었는데 그게 룻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이라는 거죠. 이걸 근거로 보면 나오미가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보실 수도 있고 룻이 주인공으로 보실 수도 있고 보아스가 주인공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택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택하신 그 입장을 가지고 다시 룻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런 입장에서 룻기를 읽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각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룻이든 보아스든 나오미든 누가 주인공이든 상관없이 오늘 얘기를 이 세 사람, 세 주요 등장 인물들을 같이 엮어서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주인공이다라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더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일일 드라마도 아주 섭렵하고 있는데 요즘 드라마의 트렌드가 뭐냐면 1인 주인공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인 것으로 부각시키는.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탤런트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연기들을 참 잘해요. 조연들이 연기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가 돼요. 옛날에는 주연이 못하면 망했는데 요즘에는 조연들이 막 그걸 감당해요. 그러니까
다 주인공 시대를 여는데 룻기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동주연이다라고 보고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 세 사람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설교 원고에는 한문을 썼습니다. 한문. 나오미는 한 글자로 얘기를 하면요. 단입니다. 단. 단이라는 것은 자른다라는 뜻이고요. 단절. 여기랑은 다른 저기, 여기를 벗어난 곳에서부터 이 여기가 무너져 들어오는, 깨져 들어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한번 룻기 전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나오미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가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나 그 모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가 계획했던 대로 사실은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까지 나오미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오미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의도한 대로 되는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흉년이 닥쳤기 때문에 나오미는 도피성 이주를 모압이라는 땅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압이라는 외국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 사랑하는 남편이 돌연사를 하는 바람에 더 심각한 파산을 맞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고향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궁핍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궁핍하고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는 그 고향에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과 보아스가 놀랍게도 이어지게 되고 그것의 결론으로 뜻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출산의 결과로 낳은 아이를 성경은 룻기는 우리에게 누구요? 나오미의 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나오미의 아이가 결국 다윗의 선조가 된다라고 소개하고 얘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초반에 부정적인 삶이든 아주 후반에 드러난 아주 긍정적인 삶이든 간에 그녀의 삶은 자신의 계획과 삶의 바깥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일들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삶의 단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단. 어쩌면 나오미의 삶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살아갈 때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안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웁니다. 그렇죠? 수많은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그 계획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대로 되어졌을 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안도를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좀 흔들리거나 불투명해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의 긴 삶을 한번 천천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큰 흐름을 바꿔갔던 것은 나오미의 삶과 비슷하게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예상치 바깥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 제가 단이라고 설명한 그 일들의 결과들로 우리의 삶의 흐름들은 바뀌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끌고 가는 힘은, 기회는
우리의 의도와 계획과 수고함에서 나오기보다는 이 단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조금 부드러운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삶은 다시 정리하면 이 단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나오미의 삶이 단의 삶이었다면 룻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룻의 삶을 한마디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결입니다. 결. 결은 한문의 뜻은 결정할 결입니다. 결심, 결단 이런 거죠. 룻의 삶은 나오미를 향한 순종의 선택, 바로 결단, 결의 삶입니다.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귀환할 때 두 며느리가 쫓아오지요. 그 며느리들을 붙잡고 나오미가 간곡히 말합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따라와 봐야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말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와는 다르게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와의 동행을 결합니다. 돌아온 시어머니의 고향 땅에서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상당한 위험 부담과 어쩌면 룻이 당연히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명령을 내리죠. 나오미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랑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보아스가 자는 발치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유혹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완전히 망신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말이고, 또 룻의 입장에서 조금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대단히 불쾌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들이 한 가지 이유, 시어머니가 내린 것이기 때문에 룻은 순종하는 결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룻의 선택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룻의 삶이 결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삶 바깥에서 뚫고 들어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단이라고 그랬죠. 단. 그 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삶의 방향의 단초,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그 실마리를 내 삶의 구체적인 나에게 주는 복으로 전환시키는 건 뭐냐면 그 실마리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선택해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 응답, 그것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룻은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뢰와 의리로 기꺼이 주저없이 결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룻의 삶의 특징은 결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보아스가 남았죠. 그럼 보아스의 삶의 특징은 뭐냐? 보아스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남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 주인공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담당하죠. 보아스가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쌍하고 갈 곳 없는 룻에게 환대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요. 보아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환대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환대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민감한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돈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이나 돌아보는 삶들을 살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환대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의 출발은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서 알아낼 수 있는 민감성이 그 출발인데 보아스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민감성에 포착된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룻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실천하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면 보아스보다 더 룻의 친족에 가깝고 룻을 챙겼어야 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룻을 거둬들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다.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보편적인 일이 아닌 것 때문에 보아스의 행동은 더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아스의 이 환대와 자비를 베푸는 이 일에 더 마음이 끌리고 눈이 끌린 건 뭐냐면 이 보아스의 그 민감함과 선택이 그의 삶 가운데 이미 녹아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룻에게만 행한 한 번의 이벤트로서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에 녹아나 있었던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룻이 혜택을 받았고 결국 나오미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구원의 발단, 그것은 단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실현은 결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에 의해서 실현된 구원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삶에 의해서 최종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구원의 얘기에 한번 적용해보고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단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가능성, 우리에게 무언가 구원받을 조건이나 예측이 돼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단으로서 우리를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자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에 우리의 삶을 가르고 들어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된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것으로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삼고 결단해서 그 은혜를 기대서 살겠다라고 순종하는 결의 시간을 거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거침으로 그것은 나에게 주는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과 결을 거쳐서 그 축복이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고스란히 내 머리와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뿐 아니라 나의 일상 삶에 나의 몸에 나의 머리에 나의 감정에 녹아나서 자연스러운 나의 몸과 생각과 삶이 되어져서 그렇게 나의 것이 되어져 갈 때에 온전히 나에게뿐 아니라 너에게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기쁨의 혜택이 나뉘어지고 누려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데 룻기를 한번 이런 각도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오미에게 발생한 단의 시간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오미 그녀에게 다가온 단의 시간 앞에 결정했던 룻의 선택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결이죠, 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 앞에 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롯이 자신의 삶으로 녹여낸 보아스의 삶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단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던 결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녹아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여러분들의 몸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흘러내려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단, 결,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룻기를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이 단과 결과 삶의 특성들 다시 한번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노크하시는가?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가? 들춰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들춰봄 속에서 구원받음의 축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오미에게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신 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단의 시간 앞에서 나의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룻의 결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감격과 삶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몸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머리에, 자신의 가슴에 녹여냈던 보아스의 삶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흘려서 나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